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순종합시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12월이 되었네요. 그렇죠? 세월은 손살같이 지나간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매년 지나갈수록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12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또 달이기도 하죠. 우리가 부활절,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데, 또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귀중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12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달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주인공 되시는 달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연말 분위기 속에 들떠 있으면서도 정리할 것,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12월은 내년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도기의 기간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12월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성탄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름답게 선포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분이 계시나요? 와, 오늘 하루 정말 기대되는데 어떤 일이 나에게 펼쳐질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눈을 뜨는 분들이 있습니까? 참 이게 바른 것이죠. 맞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어떤 이러한 새로움에 대한 것은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떤 특별한 사건 없이 그냥 지나가면 좋은 날. 그래서 특별히 무소식이 희소식인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새롭지가 않아요. 그냥 다시 또 반복됩니다. 다시 힘들어지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럭저럭 그냥 하루가 잘 지나가고 또 다음 날이 오고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에요.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정말 그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참 힘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까지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서는 힘이죠. 감사하죠. 하나님 새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 새 힘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루 이 개념의 어떤 그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좋구나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까? 그 중요한 굵은 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세워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눈을 뜨면 새롭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 주신 정말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날마다 정말 새롭게 날마다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님은 왜 그 인생을 그렇게 일생을 어떤 기준으로 사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는 그런 삶을 사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자기의 어떤 목적과 비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는 기꺼이 자기의 몸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의 뜻,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소망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이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를 평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품으시기 위해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기간 제한 행동 하나도 나귀를 타시는 것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그런 수많은 예언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하게 순종하며 따라간 것이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육체 안에 갇히셨어요. 얼마나 큰 답답함과 아픔이셨을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그것만 생각만 해도 정말 자유로우신, 정말 온 세계를 다니실 수 있고 온 세계 안에서 정말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의 유한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아기로 태어나셔서 정말 태어날 곳이 없어 말구에 태어나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큰 자기에게 고통과 아픔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얼마나 주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짓는데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계획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님 알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에 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셔도 언제나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고 언제나 주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정말 악한 자들이 멸절당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주님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뜻을 기꺼이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시공간을 뚫고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한 육체에 갇힌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우셨을까? 하지만 왜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하셨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온전히 날마다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내므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정말 동물을 죽임으로 그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불안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동물을 잡고 죄를 지으면 또 동물을 잡아야 돼요. 계속해서 무한 반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동물을 잡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대신한 어린 양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우리의 특권과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 계획으로 시작되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지 여부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말씀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 이 말씀 한마디라도 우리가 암송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 원래 죄의 값이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나와라, 그것만 해도 전도지요. 하지만 우리가 더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참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의 성경의 내용들도 있지만 그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이 되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의 날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몸을 내어 던져주신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또 예수님의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그냥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주님 생각하시며 그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시며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 세상을 향해 갔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 회심은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회심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예수를 믿는 시작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까지 주님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도 이기셨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다. 원래는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사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케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죽게 되지요.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가지요. 하지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진정으로 결합되는 놀라운 부활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탄의 의미, 그냥 그렇게 연말이 지나가고 정말 어떤 자기의 축하를 받고 선물을 나누고 그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나의 구원과 직결되는 정말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심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저 천국에 계셔요. 주님 선물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의 길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늘 변호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고발해요. 참소해요. 우리 연약하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일러 바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 컷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 문화, 철학, 다른 종교들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죄의 문제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지는 게 이게 그냥 내가 노력해서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 그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전혀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다른 종교들은 점점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만 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해? 우리도 있고 여러 구원의 길이 있어. 그것을 인정해라.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에게 강요하지만 진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없었으면 십자가의 죽으심도 없고 부활하심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은 창세전에 계획되어졌고 우리가 조성되기 이전에 계획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또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기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통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것이 그냥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이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결되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완전히 깨뜨려 주셨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도 나중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눈을 뜨고 아침에 처음 앞에 질문을 했죠. 날마다 새롭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 아니에요. 눈을 뜰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주님 부활의 첫 열매를 하셨거든요. 우리 또한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특권입니까? 그냥 아무나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낮아지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결과가 희생이고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것이 그런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항상 그 묵직한 무엇인가 들어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의 날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낮아지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인간의 몸에 갇히신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삶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고 희생하셨음을 바라보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순종하고 희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있음을 또 감사히 드리며 그 계획대로 하나님 주님께서는 순종하셨고 인간의 육체의 몸에 갇혀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거기에서 더 낮아지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이 시간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순종하심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늘 감사하며 늘 감격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